세계를 회복하는 청지기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루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또 한 가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청지기는 한자로 청직이라는 한자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집, 재산, 일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대리인, 집사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관리자, 대리인, 집사는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지만 그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의미합니다. 청지기의 책임은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주인의 소리를 잘 들어야만 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다 청지기입니다. 들을 청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선과 모든 촉각이 주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인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주인의 것을 대리 통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러므로 주인의 뜻,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청지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산골에 외롭게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숲을 지키는 사람, 숲지기라고 나중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은 믿는 그를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다, 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숲지기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약간의 결과를 얻었을 때, 아, 저 사람은 숲지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하는 일은 단 하나, 매일 그저 나무 한 그루씩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황폐했던 산은 다시 숲을 이루고 동물들이 되돌아오고 마을에 물길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산의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믿는 자로서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청지기직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그러므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자입니다. 형상이란 곧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거룩, 정의, 창조성을 담아내는 존재로 이것이 사람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미술관에 유명 화가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시간이 지나 훼손되었고 얼룩과 흠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술관의 보건가는 그 그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건가는 말을 합니다. 얼룩과 흠집은 가치를 훼손함이 아닙니다. 단지 보존 상태만 변한 것입니다. 원래 이 그림의 정체성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이 흠집이 있다 할지라도 흠집을 지우고 원래 상태로 복원한다는 것은 그 원작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와 욕망이 얼룩져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개차반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조금 많은 흠결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와 욕망으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창조의 목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단다. 바로 너, 당신,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맡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은 파괴,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와 책임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부목사일 때는 이상하게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거미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전 목사, 저기 거미줄이 있네. 그때서야 거미줄이 보이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이 교회의 건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사랑의 관리자인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이상하게 키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냄새가 무슨 냄새지? 남성의 소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실을 열어보니까 거기 생명체 하나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생명체에 썩은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다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낫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인의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도 더럽지 않습니다. 삽 가져와서 그거 들고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다스린다는 말은 양을 지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면 앞서 나아가 길을 열고요. 늑대와 들짐승이 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양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다스림은 지켜주는 힘, 보호하는 권세, 살리기 위한 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세계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임하여 맡겨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창조세계는 우리들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이 자연이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후변화, 생태 파괴, 오염된 강과 공기,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믿음 있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이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어느 신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년을 지켜서 그 땅을 쉬게 했습니다. 6년을 경작하고 1년을 땅을 묵힙니다. 살립니다.
마을의 다른 농부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그들은 이 아까운 땅을 놀리다니 매년 씨를 뿌리고 경작합니다. 화학 비료도 주고 농약을 치면서 농사를 지어가니 몇 년 후에 그들의 땅의 미생물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메말라 갔습니다. 5의 수확을 하는 것이 2, 3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화학 비료를 뿌리고 넣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농약을 강하게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한 땅은요, 6년을 경작하고 1년을 쉬어주니까 땅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고 땅이 활력 있게 되었고 그 속에 미생물들이 다시 생태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창조세계의 회복은 거대한 기술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작할 때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이 쉴 때 그들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식물을 강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너의 식물을 강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 김포 땅이 한강 하류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빠질 때 한번 보십시오. 땅에요, 묻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삼각주라고 합니다. 낙동강 삼각주 아시죠? 나일강 위에서 양식을 뿌리니까 그 삼각주에서 하구에서 곡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그곳에 와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나도 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 창조 세계를 살립니다. 청지기의 작은 순종,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작은 순종,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작은 순종이 이 창조 세계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가가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풍경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비추어 감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담은 특별한 거울을 제작하여 그 그림 앞에 두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화가의 시선과 마음을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화가인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마음을 느끼도록 거울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거울을 던져 깨버리고 그 그림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깨어진 거울을 닦아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세상에 비추어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우리들이 환경의 파괴자가 아닌 환경을 가꾸는 정은사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교회는 선교적 교회와 창조세계의
청지기인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꿈을 꾸는 교회는 있지만 창조세계의 청지기인 교회의 꿈을 꾸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창조세계의 청지기인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만들어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